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사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책일 수도 있겠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상속이 이제 소설인데요. 상급 악마 이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고위직 악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마가 그 자신의 조카 하급 악마인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쓰는 편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제 웜우드라는 이 하급 악마, 이제 말단 악마는 이제 삼촌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죠. 아 삼촌, 이제 내가 꼬셔야 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도 너무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유혹할 방법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삼촌한테 편지를 쓰죠. 그런 그 편지를 받은 이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상급 악마가 대답해주는 내용입니다. 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셔서 사람들이 넘어오겠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꼴이 될 뿐이니 제대로 유혹하려면 이런 방법들을 써야 한다. 이런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악마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서로 작전을 짜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 실망감을 줘서 그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던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공식적이고 입에 이렇게 규칙에 매인 기도를 하게 하라. 또한 예수님께 향해야 할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라. 원하는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기도의 성패를 판단하게 하라.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두려워하게 하라. 끊임없이 유혹해서 인간의 의지를 방해해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몇십 가지 이런 유혹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사탄이 정말 나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사탄이 정말 내 주변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항상 유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상 속의 소설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유혹과 시련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공간에서 실족하고
또 사랑을 해야 하는 공간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우리의 해야 한다 하면서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제 회당에서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하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예배에 대한 형식들도 이렇게 좀 이제 균형을 잡아가게 됩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장소,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죠. 주님이 거하셔야 할 그 장소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회당, 이 유대인의 영적 장소에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한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사탄은 손 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만히 듣고 그냥 입에 발린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끊임없이 이렇게 분별하면서 들어야 해야 하고요. 또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 내게 주시는 음성이 맞는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곳에는 또한 악한 영의 저항이 항상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오시자 더러운 귀신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의 어떤 믿음 좋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귀신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저희가 저번 주 이제 말씀을 이제 살짝 돌아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시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격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 온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격 모독인데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다시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탄들이, 이제 악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사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 중에 많이 이렇게 저희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실현 당하시 3일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실현 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받으시죠. 어떤 이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한테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봐라. 여기서 뛰어내려서 너가 산다면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신적 능력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사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 존재로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게 되시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로만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막기 위한 사탄의 철저한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심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 사역을 무사히 잘 마쳤었는데요. 그때 또 저희 전도사들끼리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희 율동팀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항상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경청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도 이제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제주도 단기 선교 갈 때도 이제 한 청년,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이, 또 이제 막 정말 같이 함께 준비했던 그 청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주도를 같이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겼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전도사들끼리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역 가운데 정말 뭔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려나 보다. 이런 고백들을 저희가 하곤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민호 전도사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에 말씀이 그렇게 안 써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내게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영적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3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시련과 고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제 실천신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제가 들으면서 배운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FCF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 Focus on Fallen Condition, 무슨 뜻이냐? 타락한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FCF. 무슨 이야기냐? 설교를 할 때 항상 이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픈 상태입니다. 당신은 병자입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FCF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자입니다. 이게 설교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설교자들이 이거는 참 잘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판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 설교에 이 FCF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FCF와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이게 함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냐? 당신은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 오늘 4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망이 항상 그 FCF,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그 사실과 함께 주어져야 하는 게 그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바로 사탄 귀신들이었다는 것이에요. 30 다시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41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악한 영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무엇을 아느냐? 사탄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소망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랐습니까? 어제 본문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의 회당 사람들, 유대인들,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말씀 듣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 보자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24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근한 자긍심을 심어주어서 교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교만으로 변질시켜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어라. 상급 악마가 하급 악마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라. 너는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달라. 유대인들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바로 우리야. 우리는 구별된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하는 생각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교만이 되어서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전도사 명찰 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하나님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도 전할 때마다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 참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아직 학부생이에요. 아직 대학생인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말 때가 많습니다. 뭔가 그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 말에 좀 더 애들이 막 주의 깊게 듣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 막 뿌듯한 거예요. 애들한테 오늘도 얘들한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구나, 또 얘들이 이 말 통해서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날 때가 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참 교만한 전도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요즘 제 삶을 들여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참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만 들여다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만 들여다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항상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이 사탄들은 때로는 염려로, 불안함으로, 걱정, 근심, 분노, 교만 등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악한 영과 악한 영이 주는 악한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다시 나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당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다른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내쫓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 한마디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열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회복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4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그 소망은 바로 4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매일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대천소망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